우리 몇 주 지금 빌레몬서를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째가 되는데 첫 번째 주는 빌레몬의 몸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는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자기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주에 살핀 내용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수신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앞부분에 수신자들과 발신자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관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부름말입니다. 4절부터 지어지는 본격적인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은 당연히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인데 특별히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프로필과 그리고 그의 신앙으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교훈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볼 수는 있고, 그가 보통 어떤 사람인가, 바울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는 있어도 그의 직업이 어딘지,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사실 직접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 진술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몇 가지 빌레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은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골로새서를 통해 보면 빌레몬은 분명 골로새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에서 바로 에베소로 왔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확인하진 않겠지만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첫 주 할 때 한번 제가 요절로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이 좀 번역이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런 겁니다. 빌레몬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부탁하는데 돈이 들면 내가 다 물어줄 것이다. 그런데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다. 뭔지 알지? 그런 겁니다. 뭐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빌레몬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을 빚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골로새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골로새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아마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바울에 의하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 빌레몬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남았습니다. 여기 2절 가운데 1절이네요. 1절의 마지막에 보면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에 보면 아무래도 이 동역자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텐트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고, 여기서 동역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의 편지를 유심히 읽어보면 아무에게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살면서 아무래도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의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장로로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골로새에서 산 사람
복음 전한 사람으로만 있지 않고 제가 이쪽 빌레몬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대단히 부자입니다. 부자. 왜 그렇다고 추정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주에도 확인한 것처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뭐라 그랬었어요?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가정이면 대부분 아마 좀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집이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기 한번 2절 볼까요? 자매 아비아의 아내고 우리와 함께한 병사된 아키포, 이건 빌레몬의 아들일 것입니다. 이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집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이 그 당시 골로새 사람들이 모였던 예배당과 터가 됐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분은 분명히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부자였을 것뿐만 아니라 괜찮은 신앙의 가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건실한 가정이었을 것이 분명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절에도 여기 아비아와 아키포라고 하는 아내와 아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4장에도 이 아들을 언급하면서 주의 직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실한 가정이었던 것이 충분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 며칠이 아니죠, 한 2주 된 것 같은데 노예에서 한 어르신 목사님이 아마 노예원들에게 다 돌린 카톡의 내용 같은데, 이제 링크를 하나 해서 보냈어요. 그 링크를 쭉 따라가서 시간이 좀 남고 해서 컴퓨터로 링크를 추적해 보니까 그 링크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 대해서 예전에 방송국에서 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7분짜리의 영상이 이렇게 하나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상당히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18세기 그리고 18세기에 미국과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한국 교회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건강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하게 마틴 노리 존스 목사님이 이분의 철저한 제자라고 할까, 직접 본지는 않았던 제자지만 그분의 글을 공부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건강한 또 그리고 말씀에 충실한 종들이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과 설교를 늘 이렇게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TV에 이 분의 가문이 소개하는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가문이라고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소개된 거예요.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가문이라고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소개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고 250년이 흘러서 약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이제 총 후손이 896명인데 이 896명 가운데 부통령이 1명이 났고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수,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목사, 군인, 저술가, 법조인, 공무원 이런 식으로 쭉 언급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가 800명이 넘는 대다수의 후손이 미국을 지금 움직이는 손길로 사실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TV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가문이 그렇게 생겨나게 될 때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를 그 방송국에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성경을 지표로 삼고 그러니까 성경을 탐구하는 지적 능력으로 인문 고전 독서를 한 결과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만 읽지 않고 인문학적 서적들을 많이 읽고 있었던 터라, 그 전통을 물려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영향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세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어떻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고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가, 그럴 때 성경과 인문학적 고전 책들입니다. 우리 한국 시대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 책 읽는 것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으세요?
또 그렇다고 재미없다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 저의 바람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를 하면 한 달에 한 권씩을 늘 읽을 겁니다. 성도들이랑. 저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성도들과 독서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책을 읽자고 하는데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쉽지 않은데, 원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옆에 두고 인문 고전학 책을 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놓고 한 손에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틀들을 두고 성경과 세상에서 조화 있게 살아가는 일들을 너무 잘 감당하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책이 앞으로 교회에서 소개되면, 이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백지라 이렇게 읽지 말고, 성경 읽기도 힘들어서 난 그거밖에 안 읽어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돼서 교회에서 책을 소개하면 읽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읽어야 읽어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은 저도 읽지 않았던 책들을 교회 속에서 읽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물론 뭐 제가 읽는 책들은 또 그분이 안 읽는 경우도, 못 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로 꼽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가정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고전학적 책들을 탐구한 결과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이 남달랐다면 남달. 그래서 목회자들 가정이 항상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을 방문하면 가장 도전받는 게 부부 간의 대화와 사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들으면서 이래서 저한테 보내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가족 간에 있어서 유대 관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피식하고 뒤에서 웃는 또 이제 그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빌레몬의 가정이 이와 같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의 어느 누구의 가정도 아내를 소개하거나 아들을 소개한 가문은 없습니다. 바울이 부부를 소개한 적은 있어도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주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 너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라 할 정도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정이 신앙적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화목이 있었다는 것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혹시 부부가 여기 자리에 함께 예배를 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부터는 몇 주만 부부가 함께 같이 좀 예배를 한번 손잡고 드려보시면 좋겠어요. 시험 드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전혀 그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도전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가족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좀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그 카톡의 내용을 받고 조금 생각했던 내용을 첨언해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그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골로새 사람이었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했고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믿음이 있고 부유한 가정이었다. 이것이 그의 프로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그의 프로필이 이렇게 화려한데 오늘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프로필이 참 화려한데 그의 프로필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의 신앙행위며 그의 신앙의 인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한 기억과 마음을 보면 되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럴 때 바울이 본격적으로 편지에 본말을 쓰면서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했던 말을 잘 보면 여기 이런 표현으로 그의 생생한 추억을 기리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어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은 특별히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심이 많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자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뭘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다는 감사.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었다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말을 쓰면서 빌레몬을 지금 칭찬하고 빌레몬에 대해 신앙을 추억하며 그의 인격을 더듬고 있는데 가장 뭘 인격을 더듬고 있냐면 큰 집에 산다, 부자다, 나에게 뭘 준다, 나에게 뭘 베푼다, 이거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을 기뻐하거나 이것을 감사하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생각나는 사람.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빌레몬. 서로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각나는 사람이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거나 근심해서 생각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서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5절부터 7절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인가? 그럴 때 자, 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무엇 때문에 그런가? 왜 바울 선생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이 나오고 빌레몬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빌레몬의 믿음과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랑 때문에 그래요. 대상은 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똑같이 누구에 대해서? 네, 성도에. 이게 참 균형이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데 혹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야. 자기는. 근데 그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빌레몬 같은 경우는 귀한 경우예요. 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귀한데 그 예수님께 관한 사랑과 믿음의 정도와 방법과 내용을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고 있냐면 성도에게도 주고 있다. 그래서 기뻐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빌레몬이 자기에게 선교헌금을 붙인다거나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식을 집어넣거나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저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어려운 중에서 뜨겁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며 성도들을 격려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이게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는 감사의 정도. 얼마나 성도를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7절 이것도 여러분들만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의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성도들에게서 고스란히 증거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증거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빌레몬을 만나면 누구를 잘 믿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빌레몬과 교제하면 주님을 교제하는 것처럼 돼 있고 빌레몬을 만나면 누구를 만난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빌레몬과 교제하면 신앙이 생겨요. 그렇죠. 헌신을 모르는 사람도 빌레몬을 만나면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했다는 거냐면 빌레몬이 그 역할을 교회 속에서 잘했어요. 이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서 오면 여러분과 같은 전도회가 아니거나 혹 여러분과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도했을 때,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아니면 같은 전도회가 아니면 본인 전도회에 넣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성이 다르면, 남성 여성이 다르면 구역도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딱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은 누구랑 붙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바울이 생각한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전도해도 붙여줄 사람이 없어. 그럼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붙여주고 싶다라고 했던 그 사람가 있다면 그분은 이미 교회 가운데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이 그거예요.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어려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자기 신앙 하나만 잘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품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교제까지 연결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빌레몬을 만나면 사람의 신앙의 믿음과 사랑의 정도가 자라가게 되는 역할을 빌레몬이 감당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됩시다 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앉아 계신 분이 거의 지금 재직이죠. 재직. 다 집사님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과 기도의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답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이것도 못하면 안 돼요. 이걸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누군가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꼭 생각나는데, 이 사람을 위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 그런데 그 감사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러한 봉사와 이러한 사랑의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의 기도 제목에 오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경우와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주어서, 그리고 빌레몬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대단히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가 귀하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을 무슨 조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누굽니까? 뽑고보면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근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뭐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게끔 하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성경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죽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묘자리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묘자리. 근데 그냥 남의 것 뺏을 수도 없고 그냥 도둑묘 가묘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부지, 그러니까 무덤을 좀 쓸 수 있도록 땅을 좀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자랍니다.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그를 칭찬하고 불렀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팔레스타인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종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중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은 그걸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믿음을 많이, 여긴 다 꽝입니다. 꽝. 누굴 보여주면서 여기에 꽝이라는 것을 성경에 증명하냐면 이삭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실패했다는 걸 늘 보여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면서 크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일에 승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 아세요? 기독교 종교인들의 과세 매기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들끓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세금 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라면 내고 내지 말라면 안 낼 것입니다. 그렇죠? 내는 것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저해하고자 하는 많은 가르침과 많은 사조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필요? 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게 보였으면, 그렇죠. 한국교회 성도 목사와 포함해서 모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욕심꾸러기로 보였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하하고 조소하고 있겠느냐 그 말이죠. 신앙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노래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진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뭐예요? 통로예요. 여러분은 수도 파이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 뭐 수소를 섞던지 설탕을 섞던지 정수기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이프 깔아놓은 것 자체에서 통로만 되면 됩니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덜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증거내실 줄 압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뭐 혈서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작심하시고 산상기도 40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뭐 여러분 뭐 각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삭을 낳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의 허락하신 지위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믿음의 사랑과 사랑의 역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듯이 동일하게 성도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도의 감격과 감사, 기쁨과 위로의 결정적인 근거는 빌레몬이 사도에게 무슨 이익을 주었는가 혹은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레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로 가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 믿음과 사랑을 동일하게 성도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빌레몬이 오히려 바울 선생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을 살고 현장을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과 동일한 사랑과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여 마음을 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나 또 죽으나 뿐만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때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참게 하시며 축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